우리의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힘차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세 분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 밝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땅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추위 가운데에 그 따스한 사랑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주의 빛과 그 뜨거운 뜻 따스한 사랑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으며 추위 가운데에 차가움 가운데에 따스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이 시간에도 그렇게 우리의 예배 안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마다 우리의 모임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새로워지고 온전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들여 찬양하고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이 시간의 주인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함께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함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 때 하늘 보좌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원한 왕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영원한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믿음의 가족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사 놀라운 일을 귀한 일을 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 가지고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한 번 더 믿음으로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 주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니.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 기쁨 되신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부 우리의 소망으로 이 땅 위에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제 찬양합니다. 우리 고대하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구나.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왕의 왕 되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왔사오니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을 모아 소리를 모아 공동기도 고백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광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잡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앞에 마음을 드리며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계절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밝게 웃으시면서 밝게 조금 인상을 좀 피세요.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환영한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서로 좀 인사를 좀 나눌까요? 이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게 인사들 나눠주셔서. 저도 때로는 인사할 때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족이고 일주일 내내 못 보다가 또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인사하는 그런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밝게 웃으셔서 더 적극적으로 인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예배가 참 많이 있죠. 성탄 축하 예배가 24일에 있고 성탄 감사 예배가 25일에 있습니다. 또 성부영신 예배,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그 예배, 또 신년 예배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2월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요한계시록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24일까지인가가 마지막일 겁니다. 23일인가? 예,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심판의 때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라고 해서 우리가 묵상 안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현재를 위해서 그 마지막의 말씀들을 묵상해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동참하셔서 요한계시록 묵상하시고 현재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지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점수가 지난주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능을 가지고 또 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한 또 고3의 그 졸업 마무리를 하는 우리 학생들 다 마무리하죠. 중요한 때입니다. 더 중요한 때. 마음이 낮아질 수도 있고 또한 또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꼭 이 고3 학생들
청년 학생의 때를 잘 마무리하고 청장년의 그 시기로 넘어가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게 지속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전도 연합회 총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원을 뽑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다 참석하셔서 2020년도 어떻게 남전도가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지를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총회를 아직 하지 못하셔서 기관과 부서 가운데 하지 못하셔서 아직 진행 중이신 부서는 기관은 해주셔서 2020년도 신년 계획서까지 그리고 또 2019년도 마무리까지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 전야 축하 예배, 그러니까 24일 저녁에 있는 것이죠. 24일 날 저녁에 있는 그 축하 예배 가운데 기관과 또 부서 많은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또 축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청서가 밖에 로비에 있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신청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까지 내셔서 그 다음에 사역 그룹의 아산에서도 그것을 잘 정리해서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를 짜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함께 해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동강 워십 찬양팀 그 단원을 모집합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양의 은사,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은 꼭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동참하셔서 아름다운 예배,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꼭 같이 동참하셔서 예배 가운데 쓰임 받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동정이 있는데요. 이상훈 집사님, 차름 집사님이 지난주에 등려했습니다. 딸을 둘째를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아마 조리원에 있을 텐데 기도해 주시고 산모 아기 모두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귀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결혼 소식이 있는데요. 김흥세 성도님, 정현숙 권사님, 장남인 김주환 청년이 형제가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12월 21일 다음 주 토요일인데요. 교회에서는 11시 45분에 교회 차량만 출발하게 돼요. 그래서 혹여나 그쪽에 가까우시거나 또 개인 차량으로 움직이실 분들은 그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김병현 집사님, 심경애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은혜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즐거운 식탁 교제도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정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마무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거룩한 계절을 주님의 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사오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들뜨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저희의 눈을 열어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이웃들을 돌보게 하시며 세상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보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나 자신만의 이익과 욕망 가운데 살아왔던 모든 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소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곳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전능하신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간구하오니 저희들에게 어떠한 고난이나 고통이 닥쳐와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고난의 축복을 기회로 삼아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직도 진보와 보수를 다툼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어 그들 모두가 자신을 덜보를 보게 하시어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백성들의 공고와 아픔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며 온 세계가 평화 가운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하게 하시오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형통하게 하옵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아멘으로 하답하는 자마다 위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샤론 찬양대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문이 열어지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나누어 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만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까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그 목적을 우리도 발견케 하셔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분명히 알고 그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 그 부르신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건강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 은혜로 아버지 충만할 수 있고 아버지를 충만히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제일교회 가운데 그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밝히 여시사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마지막의 모습들은 더욱더 밝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그때가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역사는 일어나고 있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바라보며 함께 주님과 발맞춰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우리의 얼굴과 마음도 약간 조금 이렇게 작아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펴서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할까요? 약간의 우리가 조금 아이스 브레이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날씨는 추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계절 가운데 우리 안에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밝게 웃으시고 또 밝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고 경배하시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을 조금 이렇게 평안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여 나오십시오. 우리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다라는 그 주제 아래서 쭉 살펴보고 있죠. 신약의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주가 대강절 두 번째 주예요. 보라색, 진 보라색이 켜졌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주에는 연한 보라색이 켜졌죠. 연한 보라색의 의미는 기다림과, 첫 번째가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촛불이었다면, 두 번째 연한 보라색은요 회개와 평화의 촛불입니다. 회개와 평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쟁화가 나눠지는 마음이 아니라 그 제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그 평화의 왕을 모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두 번째 초를 켜고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그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족속으로 저희를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시작점에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그 메시아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 행보로 나아가신 것,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인생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생, 참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최고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발견할 때 우리는 참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타락된 우리 인간 세계 가운데, 인간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을 우리와 함께 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거듭난 인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인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도 성령이 행하시게 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참된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성령의 이끌림 당하셔서 이 땅에서 사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므로 우리의 생명이 다시 거듭난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닮은 그대로 복된 인생으로 사라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어떠한 인생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하셨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으로 예수를 따라가자. 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또 뭐 유년 시절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그 삶 가운데 보여진 모습들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잉태되셔서 성육신 하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살아가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인생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살아가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 예수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신다. 우리 오늘 9절,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아가서 세례를 먼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성령께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복음서 가운데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시점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게 조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인생을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첫 번째 행하신 것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이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필요치 않으셨어요. 사실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는 제시슴의 세례예요. 제시슴의 세례.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드린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는 것, 그 모습의 세례가 바로 요한의 세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례를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성령의 이끌림 돼서 그 강가로 나아가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세례요한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째 예수님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거부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음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앞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부하는 요한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왜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생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에 담겨진 정확한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 6월에 우리는 침수 세례식을 가졌죠. 사진이 혹시 준비됐나요? 네, 지금 침수 세례식을 처음으로 우리가 이 앞에서, 강단 앞에서 했어요. 저희 그 친구 목사가 이 사진을 보내줬더니 이 사진만 보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가 됐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은혜가 될까요? 이 침수 세례하는 이 예식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물에 푹 잠기면서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물 위에 다시 올라오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함께 나도 다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예식에는 바로 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세례 예식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예식, 그것을 참되게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의 세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성령이 임하시죠.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백성인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로만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 그 유대인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이요, 참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난 것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다시 성령의 세례 가운데 거듭나야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거듭난다고 하는 건,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고 한다는 건,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뜻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세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세례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나는 너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 물에서 예수님이 푹 잠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받으신 세례는 침수 세례인 거예요. 예수님이 푹 잠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성령의 세례가 지금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이런 음성이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임함 가운데 이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려진 것, 그리고 그 음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계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성령의 세례가 있을 때, 성령의 세례가 있지 아니하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자 된 거예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 것이죠.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음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입은 자라는 것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 자체도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더 중요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 사랑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죠. 그러나 과거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말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음성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먼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다시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오시고 너무나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들려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복된 인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이 음성이, 이 성령의 세례 가운데 깨닫게 해주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힘있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세우는 힘의 근원, 원천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환경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한평생 동안 그렇게 그 음성들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만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라. 또한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세례 받으시게 하셔서 그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셨죠. 그리고 거듭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라감을 통해서만 복된 인생이 되어요. 그 거듭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다음 스텝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이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광야 훈련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난 인생이 바로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거듭난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세례 받으신 이후에 어떠한 행보를 이루어 가셨을까요?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은 12절이에요. 12절과 13절 전반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내몰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의 스텝은요, 성령 가운데 광야로 가는 훈련을 받으시는 거예요. 광야는요,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거칠고 험해서 사람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곳이지만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의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를 지금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번이 아니라 틈틈이 그 광야로 가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그런 훈련 가운데 나가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사막으로 가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의 때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때를, 지금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계세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런 시간인 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 광야의 시험을, 그 광야의 훈련을 통과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그것을 그냥 건너뛰고 바로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가셨는데, 그리고 우리의 길을 그 모습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광야로 훈련을 받게 하시는 그 모습 따라 저와 여러분 또한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대 교회가 더 많이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 광야로 가서 훈련받고 그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는 것, 그냥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건, 편하려고 하는 그 모습, 내가 바라는 것만 하나님이 해줬으면 좋겠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부담스럽고,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 훈련 가운데 나아가서 성장하고 자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세요. 우리는 금요일날 가스펠 프로젝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쉽게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백성으로 연단시키시는 것이죠. 그 연단에서, 그 훈련에서, 그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더 많이 있다라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 훈련받는 자, 훈련받지 않은 자가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잃지 아니하고 그 마지막 때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 훈련받지 않은 자는 그때에도 지금에도 그런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광야로 가서 훈련을 받지 않으면. 훈련은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지식, 많은 설교 홍수 가운데 있어요. 인터넷에 키면 수많은 설교자들이, 좋은 설교들이 더 훨씬 많아요. 그리고 교회 또한도 설교자 중심의 신앙생활로 돌아가게 되어졌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안자로서 그렇게 훈련하는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교회가 설교자의 그 중심, 예배 또한도, 어떤 공동체 중심 또한도, 설교자의 말씀 그것만으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어떻게 삶으로 예수님의 상품과 성품을 닮은 자로 훈련해 가는 것을 살아가는 그 제자의 훈련,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지에 대한 부분에서 상고해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해보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훈련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했다면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오늘 새벽이죠, 기쁜 소식이 세 개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참된 기쁜 소식이, 성탄이 기쁜 소식이고, 오늘 하루 정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저에도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 토트넘의 손흥민이 굉장한 골을 넣었다는 소식이에요.
제가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다시 보기 전에 뉴스를 먼저 봤어요. 사실 어떻게 됐을까. 근데 5대0으로 이겼어요, 토트넘이. 근데 손흥민 선수가 정말로 저는 그런 골을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깜짝 놀랄 골을 넣었어요. 어떤 골이냐면 이 자기 진영에, 토트넘 진영에 있는 골을 한 받아서 75m 상대방 골까지 혼자 드리블 해가지고 8명의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상대편이 달라붙어가지고 뺏으려고 하는데 혼자 드리블 해가지고 골까지 넣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보여드리려다가 말았어요. 정말로 굉장하더라고요. 거기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요. 그 사람들의 회의 반응들이요, 정말로 어메이징 골이라고, 놀라운 골이라고 극찬을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연결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 손흥민의 이 인간에게 영광을 쓰진 않지만 영광을 받는 이 모습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손흥민 선수가 여러 가지 훈련, 드리블 훈련도 하고 스피드 훈련도 하고 체력 훈련도 하고 철저하게 훈련을 거듭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회도 주어졌고 놀라운 골도 넣어서 세상에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생각만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축복이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고 우리 가정에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훈련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훈련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그 훈련을 피하고 축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짧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훈련받은 그 모습을 마태복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의 첫 번째 훈련은 말씀의 훈련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 4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훈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머리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와서 그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훈련에 훈련표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 훈련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임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 하면 그냥 생각으로 멈춰서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그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훈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예요. 말씀의 훈련 받지 않냐고 어떻게 말씀을 알고 말씀의 훈련의 통치를 받겠습니까?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의 훈련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말씀 훈련이고 그 말씀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훈련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훈련이에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또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오르시고 뛰어내리라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리고 그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훈련 받으신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훈련이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음성을 드리는, 마음을 드리는 그런 훈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왜 넘어질까요? 왜 틈틈이 유혹에 빠지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까요? 고난이 왔을 때 왜 이겨내지 못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훈련,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에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훈련이 되신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가 다 이제 마무리 가고 있죠. 3주만 남았어요. 오늘 빼고 3주만 남았어요.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연약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다시 새해를 바라볼 때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 되겠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 목표를 다시 적으시고, 그 적는 것이 말씀기 노트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기 노트에 적으시고 그리고 체크하시고 날마다 그 기도 훈련 가운데 세워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훈련은 뭐였냐면 예배 훈련이었어요. 예배 훈련.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예배가 이토록 소중하다는 것,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지금도 마지막에도 남는 것은 예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회복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 그 예배의 그 훈련은 어떤 훈련이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이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경배하면 천하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만 섬겨라. 그만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예배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는, 사단은 우리를 그것을 흔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넘어가게 합니다. 자신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지고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대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 예배에 대한 철저한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예수님도 인생이 되셔서 그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그분만 경배한다는 것을 지금 훈련하신 것이죠. 어떠한 유혹이 넘어오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2020년 가운데는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큰 목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공예배 가운데 더 마음을 쏟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목표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예배드리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복되게 서고 능력을 입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없어요. 이 예배의 훈련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훈련 가운데 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서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직분자 여러분, 예배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에도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그 말씀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과 예배 훈련이 온전히 되어질 때 열매는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를 아무리 쫓아간다고 하여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목표가 아니라 이와 같은 훈련 가운데 우리의 목표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질 때 그 열매들은 자동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의 바른 방향대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대로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나누고 싶은 것은 14절 15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세례 가운데 받으시고 거듭나서 그리고 훈련 받았다면 거기서 만족하면 또 안 돼요. 또 하나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의 은혜는 거기서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손을 내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예요. 그 강하시는 바로 영원인 거예요. 영원. 내가 어떤 돈을 많이 벌었다, 명예를 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져야 될 열매가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한 영혼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지금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의 세례의 역사를 통해서, 그 훈련의 역사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박힌 줄 믿습니다. 때가 찼고 이 마지막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체험했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진 자로 그것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을, 그 생명, 그 사명을 주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생명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인생은요, 참된 인생은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성령의 세례 가운데 거듭난 인생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과 같이 광야로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백성으로 훈련을 받아 세워진 자들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인생과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은 복음을 이루시는 것이죠. 복음을 이루는 길을,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가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참된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로만 걸어가시는 성령으로 산 자, 성령의 이끌으심대로 살아가는 자, 누구를 본을 삼아서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기 하기 위하여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령의 세례 가운데 거듭나야 한다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어디서요?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된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강요로 나아가 훈련받는 것을 하나님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런 훈련을 받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그것에 등한시하면서 축복받는 백성으로, 축복받는 가정으로 세우기를 그냥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바라겠습니까? 주님 그 훈련, 말씀과 기도와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세움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 성품을, 그 사역을 본받는 자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거듭난 인생으로 서는지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는 그 강야에 아버지는 요단강을 가나 아버지 하나님 세례를 받으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성령의 세례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음성 따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아버지는 그 십자가에서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자하니 아버지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너무나도 분명히 깨닫습니다. 성령의 세력 가운데 거듭난 가운데 아버지는 그 음성을 분명히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 음성을 분명히 날마다 아버지는 듣고 아버지는 날마다 그 힘을 얻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혹여나 언제 그 음성을 들었는지 아버지는 가물가물하고 몰라서 아버지는 그저 아버지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그 광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끄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훈련들을 받고 또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거룩한 축복을 받는 자들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거룩한 경외의 훈련을 예수 그리스도가 통과하셨듯이 하나님 그 40일 동안 아버지 금식 감시면서 통과하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서 그런 남자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그 나라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며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십자가 부활의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되게 하신 우리가 또한 또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한 이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결단하는 믿음을 받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그 은혜의 길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단하는 이 마음과 믿음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결단으로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예수 앞으로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회 그 신교회 다 할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십자가 그 음성을 들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은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그 은혜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신계획 다가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셔서 참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고 그분이 가신 그 길 그대로 따라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입은 자로 한평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이 은혜가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의 음성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세례 가운데 그 음성을 듣게 해야 하는 백성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귀한 은혜 입은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음성 구원 받았을 때 그때만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귀한 음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음성, 사랑한다, 너를 기뻐한다고 그 음성이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힘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백성으로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시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깨달은 자로 하나님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9년도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실 그 목적과 분명한 목표를 이 계절 가운데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 돌아보고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만, 우리 공동체만, 우리 가정들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귀한 그 마음을 주님 예물에 담아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주님 축사하여 주시사 오병이와 기적과 같은 기적이 하나님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 세상 곳곳마다 어두움이 창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밝은 복음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찬양과 기쁨만 받으시는 귀한 인생으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그 마음, 이 주신 마음 깨닫고 묵상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신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오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의 현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